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인터넷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로 만족합시다. 그리스도로 만족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우리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이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되는 이유, 현 시대를 살면서 혼란한 이 시대에 이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신앙인의 마땅한 본분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은혜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중심을 지키면서 이 땅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 하여서 쉽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예배가 회복된 이 시대,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으로 오신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은 저에게도 신령한 은혜들을 부어주셔서 이 성도들에게 말씀의 은혜의 통로, 또 말씀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도구로 주님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국경제신문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전 자료들을 한번 보게 되었어요. 거기에 어떻게 나왔냐면 한국경제신문에 한국 1, 2년 내에 대침체에 온다라는 그런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요즘 기사를 내가 스크랩을 해놨는가 보다라고 하면서 딱 봤더니 그 기사가 2020년 12월 5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주식, 코인 열풍이 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과 코인 그리고 주식의 열풍이 불던 때예요. 그때 이 최윤식 씨라는 미래학자가 마치 예언이라도 하듯이 그때 딱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1, 2년 내에 이 땅에서 부동산과 또 여러 주식 폭락, 코인 폭락이 올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 과열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기가 식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2021년 3월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채널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주식은 주식이 아닙니다 라는 컨텐츠를 제가 만들었어요. 주식은, 이거 우리가 말하는 보통 투자하는 주식은 주식이 아닙니다. 먹는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아닙니다 라는 그런 컨텐츠로 우리가 이런 과열 열풍에 어떤 부동산, 코인, 주식 투자 열풍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는 건 죄가 아니지만은 중심을 잡아야 된다. 우리의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들을 나눴어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말자. 혹 그걸 의지하고 싶어서 그렇게 투자한다면 그것은 재고할 사항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체에서도 위험하다라고 했는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과열 열풍에 다 편승을 많이 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 말부터 부동산이 추락하고 또 미국의 금리가 계속해서 올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돈이 미국으로 다 빠져나가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거리고, 우리나라도 동시에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부동산 가격이 침체되고 주식이 폭락하는 그런 사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미리 예견된 상황이지만 사람들이 어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편승해서 부동산과 코인과 주식을 분명하게 그렇게 투자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거기에 편승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에 믿을 것 없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 하지만은 돈이 없거나 부동산이 없거나 주식과 코인, 단단한 자산이 없으면 내 인생은 불안하다. 정말 나를 보장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손에 잡히는 것이 없으면 불안하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 투자해봐야겠다 하고 성도들도 많이 편승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현재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부담과 아픔으로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만족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족되시고 또 우리의 소망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죠. 이게 진정한 신앙이죠. 그리고 이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전부가 되십니다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변하냐면 하나님, 저거 없으면 내 인생에 의미가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성공이 없으면, 자산이 없으면 내 인생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거 주세요. 저거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저거 주시는 분이 아버지 아닙니까? 저거 없으면 내 인생이 정말로 헛헛합니다. 주님, 저거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자,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 어떤 흐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년에 또 예배 드릴 때,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이런 부분들로 계속해서 기도하죠. 자산이 오르게 하여 주시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게 하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나쁜 게 아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만족하는데 주여 이번에 소명을 받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런 부분들을 허락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저거 없으면 제 인생은 정말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거 꼭 이루게 해 주십시오. 이걸로 신앙이 와전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생명과 만족과 그리고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십니다. 이것으로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또 중심을 잃어버릴 때는 하나님, 저거 없이는, 돈 없이는, 성공 없이는, 또 자녀들이 잘됨 없이는 내 인생은 진정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거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신앙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냐고 저걸 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우상과 신앙이 교묘하게 섞이는 순간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만족하면서 이 신앙의 중심을 우리가 잡고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제 동일한 본문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더 나누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됐어요. 뭐 설교자의 욕심일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스러움을 이 작은 입술과 작은 시간과 제한된 시간에 이거 다 나눌 수 없다. 한번 또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제가 두 번째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전절의 그 본문이거든요. 수전절, 겨울에 있는, 그러니까 성전을 고친, 성전을 회복한 절기, 성경에는 없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절기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것들을 절기로서 포함시켜서 이제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 그리스도입니까? 정말 우리가 소망해야 될 그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막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못 믿는 것이다 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자세히 다루지 않았던 요한복음 10장 28, 29절 말씀으로 말씀하시죠. 이거 유명한 말씀이죠.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이거 구원의 확신으로 내비게이터 189절에 구원의 확신편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우리를 붙잡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배운 분들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용도로 우리가 쓰였는데, 자,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손만 잡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도 손을 잡으신다. 성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손을 잡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의 역사는 성부와 성령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해 주시고 그 하나님 안에 생명과 만족과 구원과 은혜의 역사가 있어서 이걸 양들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에게 이런 만족과 구원과 정말로 행복한 역사가 있구나.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하나님의 양들은 알아듣고 그리스도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에게로, 목자 되신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것은 뭐냐면 이때는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이 되셔서 참 성전이 되셔서 참 목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이끄시고 또 우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기쁨의 교제, 생명의 교제, 안식, 만족,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지으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기쁨에 참여하도록 이끌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기쁨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선한 목자, 그 임재를 맛보게 하시는 진정한 성전이 되심을 오늘 얘기를 한 거죠. 이때 유대인들은 붕괴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하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불러나셔서 이제 이전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바타네아라는 예루살렘 북동쪽 한 16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아마 이동하셨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말씀을 받아보는 유대인 크리스천과 당시의 유대인들, 또 이 말씀을 받아볼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 크리스천들과 상당히 이 신앙의 견해가 좀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신앙이 좋은 듯 했지만은 앞전에 여러분들과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저거 없으면 우리의 삶에 저거 없으면 우리가 만족할 수 없고 저거 없으면 내 인생에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신앙의 어떤 색깔이 요즘과 우리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 당시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될 당시가 AD 70년 이후예요. 그러면 70년 이후면은 성전이 불타고 없어졌던 때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로마를 다시 우리가 공격해서 무찌르고 성전을 세우고 유대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런데 메시아라고 나타났다라는 이 청년을 보면은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연약한 나사렛, 갈릴리 촌사람이고. 아, 이 사람 의지해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거 불가능할 것 같은데. 라는 의혹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명문대 출신이 아닌 거예요. 사회의 인사이드 클럽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어 보인 거예요. 예수님 그냥 촌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말씀을 율법 토라를 기가 막히게 막 해석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는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또 유대민족을 로마에서 해방할 그런 자신들이 원하는 이것이 돼야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의미가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그것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런데 반대로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는 눈이 열린 거죠. 뒤에 나누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자신들이 성전이 회파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회당에서도 그들이 쫓겨났으니까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유대인들에게 쫓겨났기 때문에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임 가운데 임재할 때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에. 근데 그것을 더 뛰어넘는 더 확실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임재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임 가운데 임재가 부어지는 것들을 그들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니라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으로서 진정한 성전 되시고 진정한 목자 되시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임재를 경험하니까 비록 우리 민족이 유대가 로마에 점령당하고 성전은 다 무너졌지만 우리에겐 참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시작되었음을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절대로 이 땅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순례자로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것들이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을지라도 진정한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린 정말로 만족한다. 두려울 것이 없다. 은혜다. 이렇게 이들은 생각했다는 거죠. 이것이 유대인들과 유대인 크리스천들의 다른 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나요? 여러분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면 삼위일체 하나님만으로 여러분을 정말 만족으로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내가 만족합니다. 이거 있어야 내 인생이 제대로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 제가 행복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제가 정말로 인생을 산 보람이 있습니다. 이것 해주세요 라고 우상과 하나님의 미묘한 경계를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십니까? 현재 한국교회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만으로 만족할 수 있음을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마치 우상이 주겠다고 약속한 것들, 나를 잘 섬기고 나에게 헌신하고 나에게 잘하면 내가 이런 것들을 줄게라는 우상의 방식을 교묘하게 이렇게 섞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만족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성전과 참 목자 되신다. 왜냐하면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만족의 교제로 우리를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얼마나 삶이 만만치 않습니까? 저도 그렇지만 우린 인간관계 가운데 살잖아요. 우리가 어디에서 대부분 실제적으로 만족을 얻습니까? 인간관계에서 나의 위치에서 나의 가치와 인생의 보람과 또 인생의 자랑을 사실 삼게 돼 있어요. 정말 그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 저라고 그게 쉽게 저라고 그게 무시될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우리는 인간관계 가운데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의 만족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에 가서 아무리 사회에서 좋은 대학에 나오고 좋은 직장에 나오고 아니면은 좋은 출신이고 하지만은 군에서 2등병이면 그냥 2등병인 거예요. 군대 사회에서 위치가 그 사람의 가치와 신분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아무리 아니다 해도 그냥 2등병인 거예요. 그걸로 평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래요. 이거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 사회에서 돈이 그 사람의 위치를 결정해 줍니다.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성취가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와 사람들의 인정, 소중함의 정도를 그 위치를 결정을 해줘요. 이게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것들을 얻고 좋은 것들을 많이 소유하고 특별히 돈을 많이 갖고 성공을 해야만이 우리 사회의 인간관계에서 어떤 좋은 위치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우상,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간관계에 이런 데를 점유할 수 있도록 이게 행복이니까, 이게 만족이니까요, 하나님. 이 단계에 점유할 수 있도록 나에게 돈을 많이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셔서 이 자리에 올려놔야 내가 만족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거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더 헌신할게요. 하나님 제가 예배도 열심히 참여할 테니까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만족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족하시는 그 관계 가운데 우리를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만족을 누리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기쁨을 주신다는 전부이심을 우리가 아는 게 신앙인데, 이게 점점 우리가 사회의 어떤 압박과 여러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이 만족은 이거는 너무 모호해요 라고 하고, 진정한 우리 만족을 인간관계 어느 기점으로 삼고, 이걸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저 만족하지 못합니다, 저 불행해요, 저 슬퍼요,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투정 아닌 부정을 우리가 부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사기 때 일어난 비슷한 유형이에요. 왕이 없으니까 백성이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겨버려요. 하나님의 분명한 율법의 중심, 하나님께서 모든 만족의 근원 되신다라는 하나님 말씀에 떠나서 주변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는 우상의 습관을 신앙과 혼합시켜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하고 다 혼합이 돼서 그들은 여호와를 섬긴다 하지만 사사기의 평가는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평가가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이 그때와 비슷하다는 거죠. 세상이 코인, 부동산, 주식을 따라갈 때 성도들도 이거 없으면 나 불행해하고 같이 쏠려버려요. 그리고 그걸 이룩하게 하는 것이 마치 신앙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양 헷갈린다는 거죠. 물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그걸 제가 지금 개척 목사로 하는 제가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개척하는 데 사세요? 저는 정말로 어떤 분들에게 전화해서 이거 지원해 주세요라고 전화 한 분이 딱 한 분이에요. 기도하고 개척 여부를 제가 확인할 때, 하나님, 전세 금액 정도에 조금이라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을 지원해 주는 분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하신 개척을 하라고 계속해서 제가 두렵지만은, 제가 무섭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감동이 정말 그런 분이 나타난다면 사실인 줄 믿고 제가 용기를 내어서 이 사역을, 부교육자 사역을 내려놓고 개척하겠습니다. 저는 교단도 없고 도와주는 함께한다는 성도도 없습니다. 여기서 전화를 건 그 성도님 제하고는 제가 교회 개척을 시작한 다음에 누구한테 전화해서 저 지원해 주세요, 돈 주세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연결시켜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정말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채워주셔서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 2주년인데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꼭 필요한 필요는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저것이 있어야 내가 행복해요, 이건 또 다른 결이에요. 저것이 있어야 제가 행복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신앙의 참 순수함,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신앙을 붙잡는데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관, 저것이 있어야 내가 행복하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런 신앙의 혼란이 우리가 참 목자 되시고 참 성전 되시고 또 참 하나님 되신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부동산 열풍이 불 때는 부동산에 치우치고 주식 코인 열풍이 불 때는 같이 휩쓸리는 이런 주시험 못 잡는 신앙들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어떤 도움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사람으로, 참 사람으로 성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아버지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깊게 나눴던 아버지, 그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 관계를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그 관계 가운데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아버지를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도 무엇을 경험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돈이 없고 권력이 없고 예루살렘의 고관 대작의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모든 만족과 인도하심과 기쁨이 아버지께로 오시는 그 은혜들을 동일하게 성도들을 초대해서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만족이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만족 대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메시아임을 알게 하는 그 영광을 보게 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게 구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 18절에 먼저 줄거리를 요한 사도가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나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참 하나님으로 오신 아들의 영광, 참 사람으로 오신 아들의 영광을 보니 이 영광을 봐버린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분이 모든 만족임을 성도의 눈을 떠서 보게 해주심으로써 세상에서 이거 있어야 저 행복합니다라는 모든 것들을 깨트려 버리시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모든 기쁨과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비밀 아닙니까? 이게 믿음의 고백, 영접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이름, 나에게 만족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가치가 되신다라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너무나 한국교회, 또 저도 거기에 표현이 그렇지만 공범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부끄럽지만은 한국교회는 성장을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족되시고 얼마나 소중한 분이라는 것들을 깊이 나눌 수 있는 것보다 어떤 몇 주 과정 물론 그 이해가 돼요. 실제 목회하다 보면 그렇게 제도화하는 것이 관리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붕어빵은 아니지 않습니까? 찍어낼 수가 없어요, 이 영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려주려면 여러분 성장과는 조금 다른 속도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성장을 쫓아왔기 때문에 이걸 놓쳐버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눈, 그 영광을 보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만족되시는구나. 세상의 그런 인간관계에서 얻어지는 지위와 위치가 이건 헛된 거구나. 주시면 받는 거지만 나 그걸 위해서 살진 않겠다. 나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사심 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난 예수님만으로 만족한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백미고 본질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바로 이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하나 되신 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음의 은혜들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됩니다. 지금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생각했던 대로 자녀가 어떤 일들을 공부라든지 취업이라든지 결혼해서 자녀가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실패한 인생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시고 우리 인생의 가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심을 이 시간 성령께서 영광을 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영광을 여러분들의 눈을 떠서 보게 해 주심으로 다른 것에 휩쓸리지 않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복된 은혜가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시간 강력하게 부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해서 저거 없으면 내 인생 불행합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되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을 떠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식구들의 영혼과 또 가정과 직장과 사업 체위, 그들이 드린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